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놀라운 승리로 결말지어졌음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맛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의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내용은 참 암담하죠. 우리가 민수기 10장 앞에 10개의 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헌물하고 제사하고 대오를 이루고 나팔을 불고 용감하고 기뻐하며 성막을 중심으로 대오를 짜서 드디어 신의 산을 출발하는 그 멋진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론의 축도도 있고. 그런데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11장의 내용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그들의 결이나 그들의 믿음이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복 주시길 원하고 얼굴빛 비추시길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복이 무색할 정도의 이런 문제와 상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민수기 6장 25절에서 그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빛 비추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진노를 사고 있어요.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잘 될 것 같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 되어 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악한 말로 입에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진영의 끝에 불을 붙여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일은 그걸로 일단락이 돼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가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평이 또 터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 시작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무리 안에 있던 이방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 따라 나온 거에 같은 노예로서 시달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가 튀어나갈 때 같이 나온 거죠.
그게 4절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 이방인들이 이민족들이 불평을 시작하자 마치 이 들불 마른 이 산에 불이 쫙 퍼지듯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불평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들이 무슨 애굽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값없이 생선과 각종 야채들과 식재료들을 이렇게 풍부하게 먹었습니까? 이들이 바로 빠져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5장 16, 17절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맨날 매 맞고 얻어 터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받는 노예가 무슨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어요. 아마 평생에 한 번 정도 우연히 그런 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잊어버리고 현재 먹고 있는 만나를 폄하합니다. 만나가 지겹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7절, 8절을 보면 만나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만나가 어떤 것인가? 그들이 불평했는데 그게 온당치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죠.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기 진주를 원어로 여기 히브리어로 베델리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2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물건이에요. 그 모양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러니까 값없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은혜로 먹는 음식을 좋게 먹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리법도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8절에 보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자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맛도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걸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으로 구운 맛있는 어떤 떡, 과자, 빵 이런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비유하면 아주 맛난 도너츠 같은 맛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고소하고 달기도 하고 기름지고 맛있는. 근데 이들이 불평하니까 이 만나가 너무나도 형편없게 보이는 거예요. 불평이 전염되는 순간에 지금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놀랍게 먹고 있는 이 만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다 사라지고 불평이 들어오니까 현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 현재를 살아야 될 능력도 없고 미래를 바라볼 능력도 없고 이제 과거만 그리워하는 엉터리가 돼버린 거죠. 그것도 과거를 제대로 보나요? 과거도 미화해서 엉터리를 보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고개를 뒤로 하고 뒤만 보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불평이 가지는 막대한 악영향이에요. 이 불평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와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꾸로 말하면 이 불평이 하나님께 굉장히 그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불평 한 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반응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앞에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미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고 2달 동안 시내산에 가게 되죠. 그 2달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물 없다라고 원망을 시작했어요. 출애굽 홍해 가르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시작한 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하나님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 12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미 출애굽해서 시내산 이르기 전에 그들이 불평해서 만나뿐이 아니라 매출하기도 주신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또 목말라서 또 이래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여기 민수기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이죠. 원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로 불평하고 똑같이 나아가면서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하나님, 품어주시려는 하나님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이스라엘 보면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진노나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콜센터에서 민원 상담을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이라고 인사하며 전화를 받는 순간에도 혹시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진상 손님이 아닐까, 고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늘 두려움에 다가온다. 일부 진상 고객의 폭언, 신경질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상담원이 참으로 스스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입사 1, 2년 차에는 진상 고객을 만나며 동료들과 수다를 털며 그 마음이라도 털어냈지만 그마저도 열정이 남아있을 때 이야기지. 이제 그런 고객 때문에 마음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처럼 무거워지면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온갖 사람들을 상대하며 멘탈이 강해진 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스스로 마주하기 힘들어서 회피하는 나를 본다. 그럴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주문을 외워보지만 다친 마음을 추스리는 일이 매번 고달프다. 콜센터를 하면서 그 고객들의 불평들을 드러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매일매일 투덜거리고 불평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진짜 신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런 것만 줄창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마 이러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 아버지 노릇하기가 힘들구나. 불평하는 거, 끊임없는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게 없죠. 오늘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화를 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해, 이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불평이 백성들에게, 이방인에서 시작됐죠. 백성들에게 전염됐어요. 근데 그게 모세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1절에서 이 진영 끝에서 하나님의 이제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근데 이제 그 불평이 쭉쭉쭉 퍼져가지고 진영 끝을 이제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불평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제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1절부터 쏟아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런 엉터리 백성을 나한테 맡기셔서 내가 홀라당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임신했고 내가 낳았습니까? 주께서 아버지 아니십니까? 근데 왜 나한테 그 사람들을 품에 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지금 투덜거리는 고기를 내가 어디서 줍니까? 나 그거 할 능력 안 됩니다. 나 혼자 이 백성 모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불평을 보면 나라는 1인칭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불평하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 상황만 보니까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싹 다 이 모양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불평만큼 아무 일 안 해도 잘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거는 늘어가는 건 나이밖에 없잖아요.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게 불평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느는 게 불평입니다. 그런데 또 무섭게 우리를 파괴하는 게 불평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파괴하죠. 우리의 기쁨도 파괴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도 파괴하죠. 이 불평이 모세까지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자는 불평 같아요. 보면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만나도 먹고요. 만나 하나님이 주신 기적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보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아는데 지금 불평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구원은 죽음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불평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라는 사람이 된다는 건 불평으로부터 거듭나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불평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제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황당하신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불평으로부터 회개해야 되고 불평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애굽으로부터는 탈출했지만 이들이 불평으로부터는 탈출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출애굽은 어떨 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몸에 빠져나왔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들이 불평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 이들은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유명한 대학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대요. 그 학생은 아주 쾌활하며 굉장히 감사한다는 말을 달고 사는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상도 많이 타고 동료 친구들로부터 존경도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구의 몸이 되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대답해요. 어려서알은 소아마비 때문에 그렇게 됐어.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는 네 몸이 그런데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너의 비밀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가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 병이 내 마음까지 파고든 건 아니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치유받기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출애굽하기 원합니다. 불평에서 감사의 땅으로, 불평에서 기쁨의 땅으로, 불평에서 믿음의 땅으로 출애굽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불평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함정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평하며 주변 가운데 불평의 이야기들을 서로 털어놓는, 그렇게 불평을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으로부터 구원받는 참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기쁨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불평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불평이 들 때마다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